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여기 앉으시죠. 갈비는 이 개미가 뒷다리 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옆에 앉아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팬데믹 시대에 도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인사하셔요. 두 번째 미안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세 번째 인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 세 가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자주 하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연대 김재혁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환우들의 임상 실험을 거쳤어요. 그래서 6개월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6개월을 훈련시켰더니 병세가 50%가 회복이 됐대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린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감사, 미안, 사랑 이걸 세 번을 연속적으로 양좌우편에게 사람이 인사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행한 대로 벌하시고 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강 장로님 간절히 기도한 조목조목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긴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섬기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여 성령님 역사하셔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도와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너무 많아서 생략되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것이 없어요.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병에서 은혜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통해서 한번 해석하고 싶은 것이 저는 피난을 대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에 갑자기 돌림병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는 친구도
죽었어요. 그런데 저는 집도한 의사가, 수술한 의사가 저희 매형 친구인데 이건 도저히 약으로 못 고친다. 이제는 그냥 소망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몰랐지만 우리 어머님이랑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서울에 변계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적을 많이 베푸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변계단 권사님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저기 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변계단 권사님 집회를 위해서 대구서 서울을 찾아갔습니다.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제가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절엔 몰랐지만 그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을 때인데요. 근데 뭐 아파서 제대로 6학년 공부도 못했고 그냥 그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변계단 권사님이 마지막 서서 폐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온몸이 뜨거운 거 있죠. 너무 더워서 우화를 다 벗었어요. 내복까지 다 어이 뜨거워 하면서. 그리고 다시 아멘 하니까 체온이 돌아와서 제가 권사님 보고 한 번만 더 안수받으면 낫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 의지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권사님 통해서 병 낫고 싶어요. 나면 내가 주일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만은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안수를 받고 제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학을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저 돈 벌어서 부자 되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신학대학에 가는 걸 포기하고 얻어맞고 매를 맞고 그리고 할 수 없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은혜는 받았으나 은혜를 지키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은혜 받기는 참 힘든데 은혜 쏟아버리는 건 너무 쉬워요. 항상 사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총회신학대학을 7년 졸업했는데요. 화수목금 한 주일에 4번 체프를 하니까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한 분 설교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분이 저 직지사라는 데서 부흥회린다에서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대요. 그때는 경부선 완행열차니까. 그래서 너무 목사님 피곤해가지고 자리를 찾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 간적한 다니는데 딱 2사람이 앉아있더래요. 다 3사람씩 앉아있는데 여자 2분이 그래서 좀 여기 좀 앉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 서 있는데 이분들은 자리를 안 비키려고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할 때 괘씸하거든요. 이거 앉으면서도 자는 척 한다. 여러분 잠이 안 오는데도 자는 척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 누님이 말에 결혼했거든요. 그 가난하던 피난 시절에 누님 집에 가면 좀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매형이 말이에요. 꼭 나 자는 것을 확인해요. 이렇게 싹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자면은 벽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절 벽장에서 과자를 꺼내서 누님하고 먹어요. 근데 매형이 자는 걸 확인하고 꺼냈는데 눈뜨기가 어렵잖아요. 이야, 진짜 이건 뭐 진짜 앉으면서 자는 거 힘들더라.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둬 계셨어야 되는데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자매님 그랬더니 웬 남자가 이렇게 함부로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년아 저년아 막 그냥 욕이 나가기 시작해서 서로가. 그래 막 몸싸움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말려가지고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데 저 칸에서 뭐 이렇게 해들어오더니 목사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던 여자를 향해서 집사님 그러더래. 집사님. 이 집사님은 어디서 받는 거 아니? 이 김천에서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은혜 잔뜩 받고 서울로 가는 사람이고 한 번은 집지사에서 말씀 전하고 은혜 받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그걸 벌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만약 이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하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는 앉아가는 건 고사하고 객차 안에 서서 가기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다면서 승강구 있잖아 이거 붙잡고 가는 거 이거 자꾸 울면서 서울까지 갔다는 그 말씀이 지금도 제가 50여 년이 지난데도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뭔가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으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거에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6일 동안 생활은 남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 그 부근에서 저들은 11개월을 그 지역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백성들 하여금 친히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저들이 뭐 힘이 있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죄악의 도성에서 그냥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만 짓고 죄만 좋아하다가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팬데믹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세 가지를, 많겠지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는데, 첫째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은혜예요.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느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광야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해 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왜? 자기가 지금 80세입니다. 시편 90편에 그의 기도해 보면 인생은 70이고 건강은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할 때 모세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냈어요. 난 이미 나이가 많았고 또 나는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넘어서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장소에 와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 생각으로 안 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약속이 귀하구나. 놀래서 참 감동을 받았을 때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모세야, 네가 체험했듯이 내가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열국에서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라. 너 알았잖아. 네가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4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 아비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 축복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에서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경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책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읽을 때마다, 예를 든다면 오병이어, 이거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워싱턴 DC에서도 오병이어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저는 그래도 보수계통의 총회신학대학을 7년을 졸업하고
또 웨스트민서 그 학교가 보수 신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공부하고 어릴 때 체험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었어요. 오병이어가 필라델피아 땅에도 일어날까 이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16,500평 땅을 사고 성도들 한 8,90명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요. 하나도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기를 침례교회 가면 땅만 있으면 다 지어준다. 그 침례교회 본부를 찾아갔잖아요. 넌 어디에 속했냐 그래서 난 장로교라니까 장로교는 장로교 찾아가래요. 우리 침례교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침례교로 들어오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신데 좀 도와주세요.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 장로교를 찾아가라고 해서 또 장로교를 찾아갔어요. PCUSA. 그랬더니 너는 어디냐? 그래. 그래서 나는 한국의 합동총신 나오고 여기 지금 미주총에 속했다니까 안 된대요.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예배당도 줄 수도 있고 또 론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겠다. 제가 보수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 사당동 산골짜기를 7년 다닌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 재직회에서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그래 뭐요? 우리가 목사님의 신앙을 잘 압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일단 침례교나 장로교, 미국 장로교 들어갑시다. 그리고 다 짓고 나옵시다. 아주 아주 열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수시 우리 교단에 갔어요. 교단총회에서 제가 호소했어요.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내 안 간다. 다시는 내가 사람들한테 안 간다. 그리고 성전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난 거기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야, 오병이어가 지금도 필라델피아 땅에도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귀한 말씀이죠. 정말 어디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귀하죠.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먹어야 돼요. 주님이 40일 줄이신 후에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할 때 우리말은 똑같이 말씀이지만 헬라어는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라니 귀한 말씀이지만은 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우리 것으로 먹을 때 레마로 썼어요. 레마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힘이란 파워라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해서 여기 말씀을 로고스로 하지 아니하고 레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받아 먹을 때 그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 통계가 유년주일학교부터 세상 따라할 때까지 6,000번 설교를 듣는다는데 6,000번 아니면 10,000번 들어도 내 것으로 갖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얻어먹었습니다. 우리말로 얻어먹었다 하지만 이 원문은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여러분들 그거 다 몰라요. 가난한 어린 시절을, 피난 시절을 거친 사람은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거 알아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 팍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개걸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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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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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아마 설교를 길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유두가라는 청년이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터에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 죽었어요. 그런데 유두가가 더워서 문 열어놓은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옆집도 더우니까 문을 열었는데 그 옆집에서 문 열은 중에 테크나라는 여성이 약혼자와 미러를 즐기다가 그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말씀이 그 창문을 통해서, 자기 창문을 통해서 자기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말. 한국 가서 식당 가보면요, 안 들으려고 해도 막 들려. 얼마나 시끄럽게 그러는지. 저도 미국 가됐나 봐요. 미국에서 살다가 왜 한국의 여성분들이 그렇게 밥을 조용히 먹지, 얼마나 시끄럽게. 그래서 다 들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 테크나라는 여자는 약혼을 파괴하고 바울의 여제자가 돼서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의 그 예배당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참 얼마나 은혜 받는지. 어떤 사람은 안에 있어도 은혜를 못 받고 줬는데, 어떤 사람은 밖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서 그저 들려오는 소리 듣고도 은혜 받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듣지만은, 그러나 내 것으로 먹고 아멘하고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피난 가서 평리동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 피난민들 어느 날 비행기 있어요. 낙하산을 막 떨어뜨려요. 뭘 떨어뜨리는 거 아니? 시레이션이라고. 시레이션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레이션이 있는데요, 그게 미군들이 한 주일 먹는 음식이에요. 그 시레이션이 막 피난민촌에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하산 기지는 그 이제 옷을 해 입는 건데, 그때 제가 아직도 1학년이 안 됐을 때예요. 저도 막 갔어. 하나 잡았어요, 내가. 이게 몇 개 안 떨어졌으면 난 못 가졌을 거야. 어른들이 다 뺏어서. 하도 많이 가지니까 어른들이 꼬맹이 너 하나 가지라는 걸 내버려 두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해요. 이야, 낙하산 있지요? 거기다가 이 시레이션이 지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아름에 가서 사과상자 한 3개쯤은 들어야 돼. 응? 그걸 가지고 제가 벌떡 들고 글쎄 비산동 넘어서 평리동 고개 넘어가고 우리 집까지 갔대요. 나 지금 들으라 못 들어요. 야, 이게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샌디에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중년에 앉은 사람이 자꾸 사방팔방을 봐요. 근데 뭐 설교할 때 이게 바드가 되거든요. 그래도 뭘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뭐라 했다간 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요. 자존심 상해서 동에 갖다 교인 붙여주고 와야지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인사하러 가려면 안 가고 자매님 찾아갔어요. 자매님, 오늘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설교할 때마다 뒤돌아보고 자꾸 그러세요?
난 목사님을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목사님 되었지만 목사님처럼 말씀 잘하는 사람 난 처음 있습니다. 처음 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왔나 하고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건 내가 믿어야 돼.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랑카스타라고요, 밀레니엄 시어터 아마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는 성경에 나온 인물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면서 뮤지컬로 세 천사가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웃었어. 아이고 뭐 영감은 뭐 나이가 100세를 다 되고 말이야. 나도 막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아? 웃어. 믿을 수 없는 거지. 근데 천사가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등을 치면서 사라 방으로 가자.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네.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겠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즉시 사라에게 사라 우리 방으로 가자. 난 그 대목이 너무 은혜스러워. 성경에 없어요. 또 성경이 어디 있나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조상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 안 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내가 순종 안 하면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오지요. 남편이 신학 공부하다가 죽지요. 빚쟁이가 두 아들 빚 갚을 때까지 몸종으로 데려간다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왜? 돈 있으면 좀 빌려주시든지 아니면 보증 쓰겠다고 좀 얘기해 주시든지 그렇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엘리사는 가진 게 뭐 있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럼 빨리 동네 전체 다니면서 빈 그릇 다 빌려와. 아니 지금 돈 좀 어떻게 해달라는데 빈 그릇은 왜 빌려옵니까? 묻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문 닫고 부어. 병 하나 있는데 그릇에 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순종했더니 결국 빚도 다 갚고 생활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목사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을 주신 자체가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고 오늘 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주지 말아요. 요즘 경쟁이 있으니까. 여러분만 듣고 순종하세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성전 건축할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150명이 주석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난 올 때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다 두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열을 먹을 음식만 남겨놓고 다 건축공을 합시다. 이 설교 말씀을 150명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일에 53명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을 먹을 것만 놔두고 다 바쳤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이 38명은 한국의 300대 기업에 다 들어갔어요. 53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까 그저 약속 그대로 되니까 모세가 그걸 믿었어요. 처음엔 믿지 못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말씀한 장소로 와서 감격해가지고 말씀은 정말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사실을 할 때 모세야 내가 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다오. 그래서 내 말씀대로 지키면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면 걸림이 많아요. 안 돼요. 내 경험이야 현실 상황 이게 안 돼요. 그러나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교회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요 말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장소가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곳에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라.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구약의 시온이 바로 오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물이 뭐예요? 황소예요. 황소. 애굽의 신이에요. 허락할 수 없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 그럼 드려라. 아니요, 사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 안 돼. 다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그러면 변방에 가서 드리고 오라. 아니요, 3일 길을 가겠습니다. 허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할 수 없이 손들어. 그럼 가라. 가서 드리고 오라. 사흘 길을 왜 고집했을까? 저는 성지순례를 몇 번 갔댔는데요. 한 번 갔는데 가다가 황량한 들판에 버스를 세우라 하더니 가이드가 내려요. 다 내리라고 그래요. 아무 볼 거 없는데 이 들판에 왜 내리나 했더니 바로 이 길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사흘 길을 간 길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들녘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구나. 그 말씀을 듣고 사흘 길을 변함없이 갔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는 천막을 쳤어요. 왜? 언제든지 우린 가야 되니까. 그러나 제단만은 돌로 쌓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흘 길을 갔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흘 길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사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팬데믹 시대 어렵다 할지라도 옛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다 죽고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갔어요.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약해진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9장 15절에 17절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으니 아침까지 있었더라. 항상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더라고 그랬어요. 항상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에 진을 치고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것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성전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 단어의 뜻은 면회하는 집이라는 게 면회. 여러분들이 감옥을 방문했을 때 어디 가서 그 사람을 찾아요? 그러나 면회하는 집에 있으면 그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나 다 계셔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장소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건물하고는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 갔다가 그 지역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오빠 시몬과 레위가 그 성에 사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아야 결혼하겠다 해놓고는 할례 받는 기간에 다 죽이잖아요, 남자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서 막 떼거리로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자. 식구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위기를 해결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강대국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잖아요. 히스기야에게 황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왕은 이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어요. 그 어려운 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이사야 37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울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축복의 장소고 여기야말로 얼마나 귀하냐고. 저희 교회는 한 사람이 흑인가에서 11년 동안 장사를 했어요. 이제 아들 다 키우고 대학 다 졸업하고 이제는 가게를 하려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한국 가게는 주로 한국 사람이 샀는데 요즘 이민 온 사람은 안 사요. 흑인가요? 두려워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여기 강단 밑에 와서 그냥 두 부부가 주여 가게를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도미니카 사람이 저 남미 도미니카 사람들이 그냥 가게를 산 거예요. 일불도 안 갖고. 건물은 팔 생각도 안 했는데 건물까지 다 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찰이니까 그걸 변호사 앞에 다 이렇게 서류를 쓰고 그 많은 현찰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현찰 캐시를 안전하게 집으로 가져올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여기 찬양하실 분인데 어떻게 하면 현찰을 이 많은 현찰을 집으로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겠어요? 네, 안 가져봤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네. 그래서 보자기를 피고 거기다 똘똘 말아서 그 핀 꽂고 배를 쳤어. 남자도 차고 여자도 쳤어. 그리고 딱 잠바를 입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 죽이지 않으면 이거 못 뺏어가요. 차 타고 차 오는데 집으로 가면 30분이에요. 교회 오면 1시간이에요. 남자 집사가 여보 우리가 11년 반 동안 흑인가에서 강도도 한 서너 번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업이 정리되지 않았니? 우리가 교회로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에 가서 감사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 왔어. 그날 월요일이야. 교회 아무도 없어요. 사무원 한 사람만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밴도 있고 또 교회 부목사님 자동차들도 있고 그러니까 차는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다 기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저 앞에 말이야 입구에 낯선 자동차 한 대 딱 서 있어요. 이상하다. 파킹장 얼마나 많은데 들어오지 않고 바로 문 입구에 서 있어요. 그 자세히 안에서 보니까 도미니카 사람 5사람이 탔어요. 모든 것을 다 합법적으로 하고 미행을 했어. 강도질하려고. 야, 그래 겁이 나가지고 그분들 얘기가요. 진짜 자기들이 수십 년 믿었지만 그날만큼 기도가 간절한 적 없었대요. 주야 살려달라고. 주야 담대함을 달라고. 그냥 간절히 기도했대요. 2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담대해지더래요. 겁이 없더래요. 그래서 왜 서부 영화 보면 문을 척 여는 거 있죠. 우리 그 교회 정문이 철문돼서 무거워요. 근데 이거를 2사람이 비꿈이 열질 않고 쫙 열었어. 그 딱 서서 말이야. 꼬라봤어. 쫙. 그리고 움직이질 않더래요. 순간 또 겁이 나서 또 확딱 들어왔어. 교회 안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보니까 이게 도망을 가더래요. 경찰을 부르는 줄 알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경찰을 부르는 줄 알고 도망가더래요. 아, 이 집사님이 손집사님이란 분인데 저를 만나서 목사님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 어머니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거나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오늘 이제 알았다는 거야. 우리 부모가 좋다고 그냥 집으로 갔더라면 돈 다 뺏기거나 아니면 죽었을 거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5명이 마음 잡고 다 돈 합심해서 수십만 달러를 줬는데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다 강탈해가지. 야,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올 것이 어디 있어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야지. 그게 우리의 해답이에요. 요즘 이렇게 참 팬데믹 시대에서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젠 큰 교회도 없고 작은 교회도 한국에 뭐 9명 모이라. 지금은 이제 더 좀 교회를 뭐 좀 도와준다. 11명 모이라.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11명, 20명 모이는 교회도 11명. 야,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해졌어요? 내가 만일 영생교회에서 살겠다면요, 나는 그대로 오픈해서 다 예배 드립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요즘 왜 이렇게 참 목사님들이 약해졌는지. 여러분, 교회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아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걸 생각할 때 칼빈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니까 어머니 누굽니까? 칼빈의 문이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다. 메시아 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네, 여기서 내가 중생하고 여기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여기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홀로 타오르는 숯덩어리도요 그냥 홀로 뛰어넘으면 불이 꺼져요. 모여야 돼요. 마지막 때는 모이는 것을 폐하는 일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팬데믹이에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든지 모이게 힘쓰고 이번 집회에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할 거 없어요. 우리 메시아 교회 교인들한테 전화를 걸으세요. 이야 이용걸 목사님 와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하는지.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 혼자만 듣겠어요? 가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오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거든요. 모세가
친히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 홍해를 건너는 거, 광야로 들어오는 거, 또 뭐 르비딤 사건, 뭐 마라 사건 이런 걸 다 볼 때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를 날개를 펴고 새끼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체험했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네가 본 대로 백성들에게 나의 사랑을 좀 전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새끼를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주었어요. 자신이 친히 본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이 독수리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이 높이 나르고 새끼들에 대한 사랑이 가장 강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가 강한 새가 되는 것은 어미가 강하게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위험한 모험을 싫어해요. 안정된 삶을 원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병이 생겼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럴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아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아픔과 문제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사건만 보지 말고 그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고백이에요. 제 삶이 그랬어요. 믿음이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그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오랜 시간의 시련과 고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십니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순간에 하루아침에 되는가? 아니에요. 아픔과 시련, 고통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한국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는데요. 그곳에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고구마를 호박처럼 키웠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고구마가 요만한데 그걸 호박처럼. 어떻게 만드는가 하니 고구마 그걸 심어 놓잖아요.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 줄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호미를 가지고 상처를 준답니다. 이삭의 상처.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이 태양빛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 땅 속에 있는 고구마들이 깜짝 놀라면서 커진대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고구마는 땅 속에 있는데 이 농구학교 김용기 장로님 의하면 그 나오는 이삭과 손을 잡고 호미로 그걸 갈라치고 때리고 말해 자국 내면 그 사이로 햇빛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므로 땅 속에 있는 고구마가 깜짝 놀라면서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느라면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내게 우리 가문에 있어 우리 가족 막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 놀라지 말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화를 호박처럼 크게 키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제일 기도 많이 한 것이 뭐예요? 감당하게 해달라.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내가 홀로 할 수 없을 때 주여 감당케 해주세요. 감당키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야, 저 성도님 저 어떻게 감당할까? 저 어떻게 감당할까 했는데요, 다 지나가고 보면 감당해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지내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보았어요. 제가 9월 11일 그 테러 사건을 당했을 때 뉴저지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우리 그때 한국 사람들이 15명이 죽었죠. 15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15명 중에 7명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7명 중에서도 2명이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랬더니 한 분은 아들을 잃어버린 집사님 노부부가 계시고 또 한 분은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아이가 어리더라고. 딸이 둘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게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려는 거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그 9월 12일 무너졌죠. 10월 달이 오면 결혼 6주년이래요. 그래서 무너진 그 빌딩에서 레스토랑에서 예약을 했대요. 그런데 9월 11일 남편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난 이제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어요. 은혜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슴이 찡하고 막 눈물이 나잖아요. 내가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 젊은 여자가 글쎄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야, 나는 목회하면서요, 저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을 때는 난 한없이 작아져요. 야, 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래서 훗날에 제가 샌디에고 소망교회 갔더니 거기에 그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반갑다고 얘기하면서 은혜로 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뉴저지 주지사가 2번이나 자기를 방문했는데 무엇을 도와줄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한국 땅에 있는 우리 부모님 좀 모시고 싶다니 한 달 만에 영주권 내주더래요. 그리고 애들을 다 공부시켜주고 애들이 다 지금 공부를 잘하고 이젠 대학생이 되고 졸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만 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좀 이렇게 팬데믹 시대라서 제가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종 2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형조 판서를 한 요즘 말하면 법무부 장관까지 된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 남의 집에서 일하는 이 일꾼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역사에 보면 양반과 쌍놈이 같이 있어서 이건 쌍놈으로 나면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주인이 볼 때 낮에는 열심히 노예로 그저 쓸고 닦고 다 종으로 살다가 저녁이 되면 대부분이 그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냥 피곤해 자는데 이 사람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양반이 저놈 저거 공부해 아무 쓸모도 없고 장언도 못하는데 저건 왜 공부를 하나 그러면서 참 불쌍하게도 여기고 그러는데 그저 자기 일을 꾸준히 다 하고 잠자는 시간을 아끼고 공부하고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 양반이. 그래갖고 노예 신분을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자식 없고 돈 없는 양반에 입양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장은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글쎄 장은 급제를 하잖아요. 당당하게 출세해서 인품이 좋으니까 형조 판서, 오늘의 말은 법무장관까지 됐어. 그 어느 날 그가 한양거리를 지나면서 아주 저기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옛날 주인의 아들 이모성이라는 친구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한양에 이렇게 거리에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형조 판서가 된 이 친구가 말이야 말에서 내려가지고 즉시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거 갑자기 그냥 형조 판서가 되는 사람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니까 이거 세상이 놀래리라니요. 이거 왜 그러냐니까 어르신 나 모르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 당신의 종 반석평입니다. 대낮에 한양 땅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형조 판서가 무릎 꿇고 내가 당신의 종 노예 반석평입니다. 참 이거 예사로운 일 아니죠. 요즘 말하면 뉴스 토픽함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람들 입으로 소문나고 결국 왕까지 들려서 이거 잘못하면요 과거 신분을 속여가지고 이 장원에 급조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 거짓말로 법무장관까지 됐으니까 이건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인품과 인격을 보면서 반석평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자기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더 위대하게 보고 그 주인의 아들 임금의 배려로 사웅원별과라는 이 말하자면 벼슬도 하나 줬어요.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이 반석평의 자손 중에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 같은 훌륭한 자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신명기는 뭐예요? 설교 3편이에요.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렇게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 살려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러분에게 지난 수요일인가 주일때 한번 와서 나 간암 수술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강단에 세워주신 거예요. 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잊어버려 좋은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